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10일 만에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니 거기에 교회가 생겼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아니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부활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체험 없이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미주 장신대학교에 가서, 채플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죽은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죽은 교회가 어떻게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부활의 체험에 있는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체험해야 우리가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 저는 한 가지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를 상징하는 로고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아직 교회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쓰러지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늘 밝은 것만이 아니라 명과 암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연합감리교에 돌아다니는 일들을 보면 한쪽은 참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한쪽은 가슴 아픈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돌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을 들으신 연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말은 페트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 교회, 원문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말이 마태복음에 2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라구나 일주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죠.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어디에 말하라? 교회에 말하라. 그건 뭡니까? 교회가 그만큼 사람들을 영적으로 치료하는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나 모든 일들은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그 권위를 지닌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러시아에서 선교사라는 우리 조용철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정말 피를 토하듯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도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까레스키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던 80년이 됐는데 그곳에 평화센터를 건립한다는 말을 듣고 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몽골 선교도 하는데 몽골은 우리를 어렵게 했던 민족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위 말하는 고려의 좀 이쁜 처녀들 강제로 해서 그곳에 가서
몽골 민족과 함께 섞여 살게 했던 그런 수치와 아픔이 있는 게 몽골 아닙니까? 근데 그 몽골에 우리는 사랑으로 가서 그 소위 말하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이들에게 사랑으로 갖고 있어요. 까레스키 함경도에서 그 브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갔던 이주민들, 우리의 고려족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결국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강제로 이주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에 연합감리교회 이름으로 블라디보스토크 평화센터가 건립하는 일에 25만 달러가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 적은 것 떠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이번에도 앞장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선교비 5천 달러를 그 건립기금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선교교회에서 결정하고 이번 주에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생각되면 왜 우리가 그 일을 더디하고 마다하겠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에는 원래 에크라는 말이 엑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우트, 칼레오라는 건 콜,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말 그 뜻대로 부르면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밖으로 불러낸 겁니다. 그 말은 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들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부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들리면 그 교회는 산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예요.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라.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가면 교회는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실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불렀던 찬송 중에 참 오랜만에 제 마음속에 왔던 찬송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찬송입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우리는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니까 그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이라고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오늘 말씀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오각형의 그림이 있습니다. 오각형으로 보이죠? 그죠? 자, 오각형을 보면 제일 선두에 서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힘썼다. 이럴 때는 눈치로라도 때려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크게 해놨잖아요. 원문 성경에 보면 이 힘썼다는 말이 다른 모든 것들을 이끄는 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몰두하며 힘썼다 되어 있지만 몰두하다 힘썼다는 말이 한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이끌어가는 말입니다. 힘썼다, 힘썼다. 자, 여러분 한번 힘써 보실까요? 힘썼다 해보세요. 시작. 하나도 힘처럼 느껴지지 않네요. 다시 한번 힘썼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일들을 소중하게 여겨 우리가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모은 그 선교비를 5,000불 보낸다는 건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보내는 50만 불과 같아요. 여러분은 엑스트라 인컴이 없잖아요.
더 이상 인컴을 창출할 만한 힘이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십시일반을 모은 선교비들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는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감사해요. 여느 교회가 갖지 못한 더 많은 돈이 있다도 난 그 부럽지 않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것들이 정말 우리의 같은 민족에 이번에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저는 그렇게 마음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힘쓴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대충 합시다. 이거 힘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힘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쓰는 사람의 힘을 더해 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면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더라고요.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향해서 힘쓰면요,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럼 초대교회가 무엇에 힘썼는가? 사도들의 가르침, 성도들이 코이노니아, 그 빵을 떼는 일, 그 기도들, 디다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그 말씀,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이번 제사성서 통해서 이제 성문서하고 서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는데요, 기대가 큽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지 몰랐는데 올해로 40년이더라고요. 40년.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나누라고 하신 의미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었던 거 뒤적뒤적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준비합니다.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을 새롭게 주시렵니까? 그 마음이 기대가 커요. 제가 밥을 잘 짓습니다. 밥은 어떤 밥이 제일 맛있던가요? 갓 지어낸 밥이 맛있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밥을 지으셨던 분이고, 끄덕끄덕 안 하는 분은 한 번도 밥을 안 하신 분이에요. 저는 오늘도 밥을 갓 지어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금방 김이 머락머락 따끈따끈한 거 입을 댈 정도까지 뜨거운 밥 탁 해서 먹으면 반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입맛들이 그렇게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법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도들이 서로 사귀며 친교를 나누는데 사귀며 친교 나눈다, 이런 말을 뜻으로 담을 수 없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갖고 있는 뜻 중에 중요한 뜻이 뭐냐면요, 합동, 서로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쉐어링, 나누는 거예요. 파티시페이션,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좀 더 열심히 내자. 더 열심히 내자. 더 열심히 내자. 더 하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말에는 그냥 빵을 떼는 일이라고 됐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빵을 떼는 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빵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며 뗐던 그 빵. 수없이 밥을 먹으면서도 수없이 빵을 먹으면서 그 빵은 다른 빵입니다. 그 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성찬을 나눴습니다. 누구를 기억한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성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 주셨다 하는 것을 매일같이 따지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 초대교회는 이미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가 드리는 그 기도들이 이미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뭘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도 그들이 가졌던 기도의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드렸던 기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는 그 기도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 예배에 기도할 때 되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자, 힘썼다.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전에 그림 보시면서 큰 오각형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집의 모습을 가기 위해서 오각형했지만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죠? 잊지 마세요. 그 가운데 별이 있었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죠? 우리 집 안에 별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잊지 마세요. 집에는 빛나는 별이 있어야 돼. 넘어갑니다. 힘썼다. 힘썼다고 하는 이 말이 프로스카르테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프로스카르테로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말은 어떤 곳을 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활을 겨눴다고 할 때 아무 데나 쏘면 아무것도 안 맞죠. 분명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르테르고라는 말은 굳건한 힘을 보여준다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이 뜻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힘이 있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향할 때 어떤 것이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꾹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나갈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 많이 쓰이잖아요. 신약에 10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그만큼 쓰기엔 버거운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버겁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간다고 할 때 어느 곳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꿋꿋하게 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프로스카르테로,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썼다는 이 말은요, 그냥 어떤 일에 시달려서 넘어지는 거 힘쓴 게 아니에요. 도전이 와도 딱 버티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특별히 누가와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다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썼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에 힘썼다. 뭐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서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은 뭐 한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 저는 교회가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해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교회의 원칙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는 않는 성도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모임에 힘쓰는 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신 것을 믿습니다. 아닌 분들이라고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분은 저는 그럴 줄로 알고 믿고 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그죠?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움직이시는 거에 제가 비할 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저는 그래서 배짱으로 목회할 때도 있어요. 이게 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정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움직였대. 저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손 놓는 게 아니라 힘쓰면서 하는 거예요. 힘쓰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결정적으로 하나님 손 하나만 대시면 그게 딱 결정이 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제대 한 일은 아까 보면 유무상통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두 홀로 된 여인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 그러자 12사도들이 제자들 모두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거린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무엇에 힘써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자로서 제 자리에 서서 제 힘을 쓰면 우리 평신도자들이 얼마나 정말 하는 일을 잘 힘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나머지는 저리잖아요. 다 기도 감동을 해서 이번 러시아 선교센터 짓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척척척척. 얼마 걸렸을까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회의가 길어져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 기도하고 금방 결정합니다. 우리는 회의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힘쓰다는 말이 또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12장 12절을 가보면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게 힘쓰다는 말입니다. 아까 기도에 힘썼다는 말과 꾸준히 하십시오, 우리말로 번역됐지만 이게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골로새에도 정말 마음속에 갔던 힘쓰는 게 뭐에 힘썼는가?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기도하면서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배를 타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그의 삶을 온통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갔던 거예요. 제가 구약에서 이 힘쓰다는 말과 좀 상하는 말이 있을까? 근데 구약은 딱히 이런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본을 그냥 하면서 힘썼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씀 중에 너희는 엿새 동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누구, 그 다음 뭐죠? 홀홀 떠나라. 그건 뭐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쉴 수 있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쉬려고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악을 피하고 선한 일을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시편 37편 27절, 스반에서 2장 3절에 보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우리말 번역에도 이런 말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역대상 16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뭐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힘써 일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 프로스카라테로라는 말이 참 그 뜻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이 다양한 의미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힘썼다, 몰두하다, 애착을 가지다, 충성하다, 대기하다, 분주하게 하다, 전념하다, 꾸준히 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과 함께 비슷한 뜻 하나를 생각해 봤어요. 스푸다조라는 말인데, 스푸다조라는 말 자체가 서둘러 하고 급히 하고 열심히 하고 애써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스카르테라고 스푸다조가 서로 같이 만나는 말인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때문에 선교의 요청을 우리가 보고 요청해 오지 않았어요. 정조 선교사님은 저한테 와서 뭐 도와달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저는 선교사님으로 오셨는데 아무데도 주일날 웰컴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원래 웰컴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고 서로 안 맞았어요. 선교사님 오세요. 아, 내가 지난번에 갔는데요. 아니요. 와서 그냥 말씀 잘해주세요.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정조 선교사님 그날 홈런 때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더라고요. 보여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을 전해줘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선교원금 보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회로 쓰시면 우리가 그것을 다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끝부분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또 적혀 있는 걸 봅니다. 46절에 자, 그림 하나 또 보십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근데 마음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표현이 한 마음, 이쪽에는 순진한 마음인데, 야, 한 마음이 뭘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처음에 그림을 뭘 잘못 봤어요. one here, T자만 빠지면 뭐가 되죠? one heart에서 T자만 빠지면 one here. 처음에 one 하트를 짜들었는데 T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저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이 한 마음이 가지면 하나로 들리는구나. 그죠? 이 사람 따로 듣고 저 사람 따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로 들리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요, 다 지방에서 온 각국에서 왔어요. 근데 분명히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다 one here, 하나로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도 같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다르게 들으면 원 하트가 안 돼.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들 마음도 뜨거워지셔야 돼. 제 마음이 썰렁해지면 여러분 마음도 썰렁해지셔야 돼. 그렇죠? 그래야 이게 되는 집안이죠. 그래야 되는 교회죠. 자, 그런데 한 마음이라는 말과 순진한 마음이라는 이 말이 누가만 쓰고 있는 딱 신약성에 딱 한 번 쓰고 있는 단어에 딱 한 번. 몇 번? 한 번이요. 호모스마돈이라는 말인데 이 한 마음이라는 말을 보니까 호모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겠죠. same이라는 말입니다. 호모라는 말은 same. 그다음에 수마돈이라는 말은 수모스에 도는데 이게 패션이라는 말이에요. 그 여기 한 마음이라는 거는 같이 패션을 갖는 거예요. 같이 패션을. 근데 이 패션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부서질 때 아픈 마음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즐거워서 같이 나누는 마음하고 어떤 일이 정말 마음이 깨지고 아파서 가는 그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달라요. 달라도 한참 달라요. 한 마음. 그 주님이 가지셨던 그 고통의 마음이,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부서지는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너무 아파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 아픈 마음을 함께하는 것, 이게 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읽어보니까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이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구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한 마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우리 자녀의 무슨 일 때문에 특별히 뭐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이에게 어떤 진단이 낸다는 건 부모에게는 큰 어려움이잖아요. 벌써 그 일 얘기를 딱 듣는데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해.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아닙니다. 딱 진단 결과인데 정상입니다. 그러니 제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해 오실 때 저는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몇 개월도 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그 기도 응답 받았다고 초대해 주셔서 가서 식사 먹고 왔어요. 하나 먹었는데요, 또 더 시켜주시더라고요. 다 못 먹어서 싸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먹었지만 같이 기도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부서지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는 것. 또 이쪽에 순진한 마음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 쓰는데, 이 순진한 말은 아폴로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제가 헬라어로 말한다고 그냥 잊어먹으셔도 돼요. 뜻만 아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순진하다는 말은 돌이 있는데요. 돌이 있는데 돌 위에 아주 매끄러운 표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할 때, 자, 멋있게 번역했어요. 견고하나 부드러운 것. 우리가 돌을 생각할 땐 돌은 아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 속에는 뭐가 있어요? 견고하나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거친 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부드러운 돌은 쓸모가 있잖아요. 그게 순진한 마음이에요. 돌이 변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한결같아요. 신실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순진한 마음을 엮어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크고 넘치는 기쁨. 우리말에는 그냥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게 부족해. 크고 넘치는 기쁨.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기쁘게 나설 분.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이 교회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떠올랐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메시지는 뭡니까? 저는 보면서 바로 생각이 난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선언해야 됩니다. 시작.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교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 성도들의 사귐, 성찬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 동안 힘을 쓰게 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 주신 동안에 힘을 다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러면 우리 안에 다시 돌아온 그 집 안에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아까 오각형 안에 하늘의 별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맞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뵈면 정말 번쩍 빛이 나는 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뭐같이? 별같이 빛날 것입니다. 별은 어두울 때 더 밝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별처럼 두신 이유가 있어요. 더 빛나라고.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고백 속에 나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교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인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정말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이 뒤틀어지고 이 삐뚤어진 세대 속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를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